오늘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윗을 위해서, 다윗이 왕 되었을 때 다윗을 위해서 축복하면서 기도하는 내용의 말씀이 됩니다. 정말 다윗이 백성들의 사랑을 받아서 이렇게 기도를 받는데, 우리들도 이렇게 사랑하는 이를 위해서 기도를 더 이렇게 적극적으로 해야 되겠다. 특별히 축복 기도를 해야 되겠다.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떤 문제가 있으면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우리가 하게 되는데, 그걸로 끝나지 말고 그런 문제만 해결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해달라고 더 이렇게 깊고 더 높은 기도를 올려드리는 게 필요합니다. 여러분들이 내가 축복 기도를 하면 누구를 할까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그게 남편이고 아내일 수도 있고 자식일 수도 있고 또 친척일 수도 있고 또 친구일 수도 있고 동료일 수도 있고 같은 교우일 수도 있고 뭐 여러 대상이 될 수 있겠습니다만은, 여러분들이 축복을 하면 내가 누구를 축복할 건가, 그 사람을 한 사람을 생각을 하시고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들이 아멘을 받아서 그 축복이 여러분이 이렇게 중보기도하는 그 대상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은혜가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을 보시면서 우리 또 축복 기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절을 보면은 여호와의 왕이 주의 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우리가 사랑하는 이가 주님의 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축복 있게 주시옵소서. 또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크게 즐거워하리이다. 주님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즐겁게 해달라, 이렇게 축복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그 기도에 대한 중보에 사랑하는 이가 하나님의 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하나님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할 수 있는 축복이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또 2절 말씀을 보면은 그의 마음의 소원을 들어주시며, 누구든지 마음의 소원이 있잖아요. 그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를 하는데, 특별히 여러분들이 이 기도 제목 간절한 이 마음의 소원을 여러분이 기도하는 줄 아는데, 그 기도가 꼭 들어서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도 여러분을 사랑하는 이의 마음의 소원을 하나님이 꼭 들어서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렇게 축복하시고요. 그 입술의 요구를 거절하지 아니하셨나이다. 이 입술의 요구, 기도 조목조목하는 기도 내용들이죠. 그걸 하나님이 거절하지 말고, 우리 기도가 하나님 뜻에 완전히 부합한 기도를 드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나 간절한 소원이지만 그러지 못할 수도 있지 않겠어요. 그래도 하나님은 거절하지 않고 들어달라고 이렇게 축복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사랑하는 이의 입술의 요구를 하나님이 거절하지 않고 들어주시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3절 말씀을 보면은 주의 아름다운 복으로 그를 뭐하셔? 영접해. 주님의 아름다운 복으로 그에게 영접하게 해달라. 여러분의 사랑하는 이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데 아름다운 복으로 주어달라고 이렇게 축복하고요. 또 승금관을 그 머리에 씌우셨나이다. 그러니까 승리의 강, 영광의 강이죠. 그런 관을 하나님, 여러분이 사랑하는 이가 승리의 관, 영광의 관을 쓰는 축복이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4절에 보면 그가 생명을 구하매 주께서 그에게 주셨으니 곧 영원한 장수로소이다. 쉬운 말로 얘기하면 주여 나를 살려주십시오. 어려움 속에서 이렇게 생명을 구했더니 하나님이 영원한 장수의 복을 주셨다. 영생의 복을 주셨다. 여러분들, 영생이라는 게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가서 영생의 복을 받는데, 은혜 주시면 예수 믿고 우리 마음속에 나는 영생을 받게 되겠구나. 그러면 영생의 복을 받으면
죽어야 살아요. 우리는 살게 되죠. 살면 우리를 죽이는 일이 많아도 우리는 절대 죽지 아니하고 영생복을 받는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축복을 우리 사랑하는 이에게 한단 말이죠. 여러분의 사랑하는 이가 어떤 생명을 구하게 될 때에 영원한 장수의 축복이 있는 은혜가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5절 말씀을 보면 주의 구원이 그의 영광을 크게 하시고, 하나님이 내 사랑하는 이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는데 그 영광이 구원만 받는 게 아니라 구원이 얼마나 크게 놀라운 걸 받는지 그 영광이 크게 해달라고 하고, 존귀와 위엄을 그에게 입히셨나이다. 여러분들, 우리가 구원이 필요한 것은 나락이 돼서 그래, 떨어져서 그래, 어려운 일을 당해서 그래, 존귀와 영광이 없어진 삶이 돼서. 그러나 거기서 건져주실 뿐만 아니라 존귀와 영광을 받는 축복이 있게 해달라고 여러분이 이렇게 축복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이거 다 기억하겠어요? 다 기억 못해도 지금 이 순간에 여러분의 마음으로 축복하는 마음, 기도하는 마음으로 여러분이 말씀 받고, 주여 그렇게 주시옵소서, 여러분 속에서 이렇게 되새김하는 그런 복이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7절 말씀을 보면, 6절 말씀을 보면 그가 영원토록 지극한 무엇을 받게 해달라? 지극한 복을 받게 해달라고 그랬어요. 영원토록 그것도. 그래서 주 앞에서 기쁘고 즐겁게 하시나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윗을 축복하는데 영원토록 지극한 복을 받아서 주님 앞에서 기쁘고 즐겁게 살게 해달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축복하는 분들이 하나님의 영원한 지극한 복을 받아서 즐겁고 기쁘게 살게 해달라고 그렇게 축복하며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7절에 보면 왕이 여호와를 의지하오니 지존하신 이의 인자하심으로 흔들리지 아니하리이다. 결국 우리 사랑하는 이가 하나님을 의지하게 해주고, 그래서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흔들리지 않고 그를 보호하시고 다스려 주시고 축복해 달라고 그렇게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예수 잘 믿고 예수 믿고 복 받게 해달라고, 하나님 항상 지켜달라고 그렇게 축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8절의 말씀을 보면은 왕의 손이 왕의 모든 원수를 찾아내며 왕의 오른손이 왕을 미워하는 자들을 찾아내리로다. 여러분들, 다윗에게 원수가 있고요, 다윗을 미워하는 사람들이 있었다. 다윗이 원수를 만드는 사람이요, 만들지 않는 사람이요? 만들지 않는 사람이에요. 근데 원수가 있었어요. 다윗이 우리가 대부분 그 원수를 생각하면 사울을 생각할 수 있는데, 사울에게 원수 짓을 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어요. 당신은 나를 해하려고 했으면 나는 당신을 해하지 않습니다, 그랬잖아요. 그런데도 이 사울이 미워하고 원수 노릇을 했어요. 왜 그럴까요? 저는 이 문제를 가지고 가만히 생각을 해서, 왜 남이 나한테 해롭게 한 것도 없고 원수짓 한 것도 아닌데 그 사람에게 원수하고 그 사람을 왜 미워할까? 사람들에게 그런 일이 있으니까 여기 말씀했지 않겠어요? 다윗이 남에게 이 원수짓는 적을 만드는 행동은 안 했어요. 그런데도 원수가 있고 미워하는 사람이 있었어. 그 쉬운 예를 들어서 보자고요. 아벨이 형 가인에게 미워하는 짓을 했어요, 안 했어요? 했죠. 하나님이 너무 이쁘게 받는 일을 해서 자기를 해치는 건 아니었어요. 아벨이 가인을 해치는 일을 하지 않았어. 가인하고 원수되는 일을 하지 않았어. 그러나 하나님께 그 제사가 연락되기 위해서 최선을 해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그런 제사를 드린 거, 그거 하나요. 그런데도 가인이 그를 미워했어.
아벨이 하는 짓이 자기에게 미워할 짓을 했다고 받아들였어. 왜 그래요? 하나님이 가인의 제사를 거절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인생이 패배되면 성공한 사람을 그냥 미워한다. 시기 질투해서 미워해요. 그게 있어요. 사울도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으니까 내 왕자리를 노린다라고 미워한 거예요. 원수로 본 거예요. 다윗이 왕 되려고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오셨는데도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세상에서는 삶에 패배된 사람은 성공한 사람을 무조건 미워할 수 있어요. 여러분 조심하십시오. 그건 해서는 안 될 짓, 복받지 못할 짓입니다. 자기의 미워하지 않은 사람을 미워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 그건 복받지 못할 짓이에요. 바로 그런 사람을 정확히 찾아서 볼 수 있게, 이게 우리가 못 볼 수가 있어요. 내가 남에게 미워하는 짓을 안 했는데도 상대를 미워할 때 그 마음을 알 수가 없을 때가 있어요. 그 마음을, 그러니까 이 다윗은 내가 사울을 해친 적이 없는데 왜 사울은 나를 이렇게 해치려고 그러나, 그거를 모를 수가 있단 말이에요. 물론 그 속에는 하나님이 오시는 일이 있지만은 그걸 모를 수가 있단 말이에요. 모르다 보면은 계속 당하는 어려운 일이 있어. 그걸 정확히 판단하고 알게 해달라고 축복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피할 길도 인도하시고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아무것도 모르면서 왜 이런 일이 일어나나, 내가 뭐 잘못한 것도 없는데 왜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고 이상한 소리를 하고 나를 미워하고 나를 해치나,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다고요. 그런 경우는 상대방의 하나님의 복을 받지 못해서 패배된 부분이 있어서 그래요. 그 영혼을 불쌍히 여기고 우린 기도해 줘야 되니. 그래서 시편에 보면 원수를 위해서 기도를 한다, 그런 내용이 나오는. 일단은 돌아가서 내 사랑하는 이를 이유도 없이 원수하고 미워하는 사람이 있을 때 그걸 정확히 볼 수 있는 영적 분별력을 주시옵소서. 그래 고난에서 피할 수가 있거든. 그리고 9절에 왕이 노할 때에 그들을 풀무불 같게 할 것이라. 그걸 깨닫고 나니까 화가 나는 거예요. 왜 나를 미워해? 여러분, 다윗이 사울에게 계속 피워 다닐 때 다윗이 화도 날까요, 안 날까요? 화도, 왜 나를 죽이려고 그래요? 나를 왜 미워해? 내가 언제 잘못했나? 내가 언제 사울을 해치려고 했나? 왜 이렇게 나를 힘들게 해? 화가 날 수 있겠죠. 근데 상대방이 그냥 풀무불 같게 해달라고 그 다음 말씀을 보시면은 여호와께서 진노하사 그들을 삼키시리니 불이 그들을 소멸하네. 하나님이 그들을 치시. 그래서 우리가 삶에 패배됐을 때는, 어제도 제가 말씀했지만 낮아진 나를 하나님이 높여달라고 해야 돼. 그러지 않고 상대를 미워하고 해치면 자기가 망하게 돼. 하나님이 자기를 치시게 돼. 이런 불상사가 생기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살면서 다 승리하겠어요? 패배되지. 다른 사람은 진급하는데 난 떨어질 수도 있고 말이에요. 다른 자식은 잘 되는데 내 자식은 안 될 수 있고. 그다음 우리도 다른 자식이 그렇게 잘 되는 자식이 미워질 수 있는 마음, 시기 질투가 생길 수 있어요. 그거는 내가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내가 낮아지면 하나님 나를 높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향해 영적인 다름박질을 해야 돼. 하나님이 나를 높여주시게 돼. 그러면은 약한 자를 들어 강한 자는 뭐 한다? 부끄럽게 하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 통해서.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내가 약할 때 어떻게 된다? 강해진다. 이 축복이 우리들에게 온다. 그 복을 받아야지. 나한테 미워하지 않는 사람을 미워하고 헤쳐놓으면 그게 나한테는 무서운 재앙이 오는 거니까. 우리는 죄 짓는 사람이 아니라 그럴 때 하나님께 달려가는 사람이 되어져. 이 승리의 축복이, 우리가 사랑하는 이도 사람이니까 자기도 패배할 수도 있고 남을 미워할 수도 있고 미움을 받을 수도 있고 그렇지 않겠어요? 그때 하나님이 그의 대신에 일하시고 하나님이 그 대신에 보복하시고 낮은 자리에서 일으켜서 높은 자리에 앉게 해달라고 그렇게 축복하는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10절에 보면
왕이 그들의 후손을 땅에서 멸하며 그들의 자손을 사람 중에서 끊으리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왜 원수의 자손을 끊어버리냐. 참 놀라웠게도 이 말씀대로 사울에게 아들 요나단이 있는데 이 요나단은 그렇게 나쁜 사람이 아니에요. 자기 아버지 같은 사람이 아니에요. 다윗을 사랑하고 다윗을 진심으로 위한 사람이에요. 근데 왜 죽였을까? 하나님이 요나단을 죽였잖아요. 자기 아버지 죽을 때 같이 죽었잖아요. 왜 그랬을까? 하나님이 요나단은 살려줄 수가 있지 않았을까? 근데 여러분들 시간이 없어서 다는 못하겠습니다만 간단하게 얘기하면 하나님이 요나단을 살려주지 않은 이유가 있어요. 요나단을 살려주면 요나단도 계속 죄를 지을 수가 있어요. 아버지가 죽고 다윗이 왕에 올라가면 자기의 모든 특혜가 없어져요. 왕자의 특혜, 왕의 집안의 특혜가 없어질 거 아니에요. 사람들이 자기 밑에 있던 사람들이 어디로 다 옮겨가요? 다윗으로. 이 세상 인심은 그러잖아요. 다윗으로 다 옮겨가잖아요. 우리나라도 박근혜 대통령에서 박근혜 외치던 사람들이 지금은 문재인 외치는 사람 돌아간 사람들 많잖아요. 여러분들 세상 인심이 그렇다고. 그러면서 상실감이 오면은 요나단이 마음에 상하고 그가 믿음이 좋아서 그거를 극복한다 하더라도 또 다윗에게 불만 있는 사람들이 와가지고 충동을 하면서 다윗을 대적하게 하려는 세력을 꾸밀 수 있단 말이지. 사람은 약한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죄 짓지 말고 일찍 오라고 데려간 것도 있고, 다윗이 왕권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일찍 데려간, 나라를 평화롭기 위해서 일찍 데려간 그런 부분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후손을 끊어서 다윗의 길이 평탄케 하시고 형통케 하시려고, 자녀들을 통해 오는 보복을 받지 않게 해주시려고 하나님이 그 다윗과 이스라엘 나라를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 이게. 그 축복이 있게 해달라고 기도했고, 11절을 보면 비록 그들이 왕을 해하려 하여 음모를 꾸몄으나 이루지 못하도다. 세상에는 악한 세력은 꼭 뒤에서 음모 꾸미고 거짓의 음모를 꾸밉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살아계신 줄로 믿고 그 음모를 주님을 의지하면 거기서 다 이루지 못하고 승리케 해달라고 축복하고, 또 12절에 보면 왕이 그들을 돌아서게 하며 그들의 얼굴을 향하여 활시를 당하리라, 승리케 해달라 이렇게 축복하고, 그리고 13절에 여호와의 주의 능력으로 높임을 받으소서, 우리가 주의 권능을 노래하고 찬송하게 하소서. 아멘.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다 기억은 못하시는지 몰라요. 그러나 이 말씀 속에 1개, 2개, 3개, 많으면 5개, 6개도 여러분이 내가 사랑하는 이, 내가 기도하는 이가 이런 축복을 받아야 되겠구나, 그 생각하는 게 여러분이 있을 것입니다. 그걸 여러분의 마음에 담고 그대로 기도할 수 있는 은혜가 여러분이 있어지기를 바랍니다.